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특별히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할 때에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맨 처음 강의할 때 저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펴놓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저는 22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이제 결론 짓는 부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내가 왜 요한복음을 쓰는지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책을 썼는지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먼저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알고 책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저자의 의도,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우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3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 첫째가 표적이고요. 2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3번째가 생명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딱 7개만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7개의 표적들을 살펴봤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집중적으로 7개의 표적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7개의 표적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겁니다. 질적인 변화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은 죽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고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병자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병을 얻었고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초월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반찬 같았던 오병이어로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초월해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표적이 역시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날 밤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까지 오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그걸 운명을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극복하도록 표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고요. 장례식을 다 치렀고요. 그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7개의 표적, 이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엄선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7개의 표적이 참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표적으로 끝난다면 요한복음은 12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이후 13장부터 2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7개의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최고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워야 될 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그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해 줬어요.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표현했어요. 7개의 자기선언이 요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죠. 예수님을 증오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심지어 그가 스데반 순교하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충격을 먹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어요. 그런 스데반을 보고 바울이 충격을 먹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스데반이 믿는 저 예수가 누구냐? 그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던져야 될 가장 귀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해서 그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스스로 예수님은 누구냐 질문을 던졌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냐? 그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나다 표현하셨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목동일을 해요. 어느 날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고 불만 활활 타올라요. 하나님이 불로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떨기나무 앞에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나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7가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신 7개의 표적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친히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맨 처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의 증언을 살펴봤어요. 저자인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증언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정말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 바로 앞부분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도 도마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봤다, 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도마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다 도마 같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어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요한복음 결론 바로 앞에 마지막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이야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1장에 사도 요한의 증언도 있고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고 제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7개의 표적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7개의 자기 선언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7절에 주님께서는 초막절 끝 무렵에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떼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단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죽이시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영생복락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